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그 2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신 말이고, 여러분들 또한 설교 시간이나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방금 읽은 본문 21장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기 전까지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말씀 여러 21장까지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좋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몸으로 부활을 하셨으니, 그리고 그는 몹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가 되셨으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인간의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답지 않게 너무나 인간적이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주님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역시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진한 감동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 뵌 후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건지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그들의 육적인 고향이자 영적인 고향인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오래간만에 갈릴리에 왔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억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 자기를 만나주신, 두 번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과연 오실 것인가, 아니면 오신다면 언제 오실 것인가, 왜?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각자의 집에서 깨어나면 어떤 한 곳에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 아니면 또 어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약속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은, 베드로가 야, 오늘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갈릴리 호수는 밤이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왜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까? 이것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의 영적인 것은 다 타락돼 버리고 옛날 세상 것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은 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들이 영적인 것 타락되어 있고 쇠퇴해졌다는 그런 기록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몫은 우리가 읽는 오늘날 2000년에 기록한 이 요한의 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만이 올바른 해답이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한다든지 타락했다든지 하는 말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있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될 어려움이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는 것도 또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염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골의 정서상 그것은 용납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고향에 있는 형제들, 친지들 앞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꼴 좋다, 지네들 예수 따라다닌다 저렇게 하더만 이제 와서 저렇게 고향 땅에 와서 저희들 3년 반 동안 호생생활하고 나서 가족들도 다 버리고 생활에 책임도 지지 않는 저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보내고 있다는 손가락질도 받았을지도 합니다. 욕도 많이 얻었을 겁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판국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고기 잡아와서 그걸 팔아서라 살겠다. 또한 그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로 그들은 고향에 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형편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들은 3년 반 만에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손발이 잘 맞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잘하던 일이라도 3년 가까이 손을 떼고 있다가 다시 잡으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릴리 고기잡이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당겼다 해보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심정이 착잡했을까요? 갈릴리 원래 이름은 그냥 호수라 그래요. 게네사렛 호수라 하도 갈릴리 호수라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그만 개념의 호수가 아니라 엄청난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도에 보면은 더 시 오브 갈리라고 나와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면 만세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행복한 기항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했던 꿈이 물급치도록 사라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어둠컴컴한 해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 고기 좀 잡았느냐고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빠진 소리로 아무것도 못 잡아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던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물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밤새도록 허통만 치고 있던 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바닷가에 오셔서 조용히 지켜보시고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 영적인 상상력이 있다면 제대로 한번 동원해서 한번 그 아름다운 장면과 그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부활의 주님이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을까? 초저녁부터일까? 아니면 밤중부터일까? 밤 12시였을까? 아니면 새벽 바로 그때 오셨을까?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밤새도록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밤에 계셔도 어두워서 제자들이 볼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날이 새어서 제자들이 누가 서 있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발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좋은 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들과 같이 15리를 약 2시간 정도 이상을 걸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 제자는 낯선 사람이 옆에 오다가 오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사람인가 보다 생각은 같이 가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걸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자만이 발견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은 그 앞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바로 꼭 그 시간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탈감을 가지고 또 던지고 아주 힘든 수고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오래전에 와서 계셨을 것이고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도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아자매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실까요? 은혜자매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언제부터 계시나요? 예배가 시작할 때쯤 11시에 계실까요? 아니면 10시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9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부터 계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그 바닷가에 와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153마리에 대해서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는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조그마한 그물에 153마리 고기가 바둥거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린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서 두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상에 제가 맡기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거론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생한 것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니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유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쏟아지는, 바위 틈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0년을 혈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낫게 되는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한동안의 눈물과 한동안의 어려움은 됐을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펴놓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구나, 주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진 자는 그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른 집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집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야. 손을 털고 배에서 내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 고기 잘 잡는 자기 능력을 너무 가신한 나머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 그물의 인생을 체험하는 되는 사람, 빈 그물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집히는 분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또 나도 그럴 위험이 있다 하는 분들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 나 좀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 주자가 뭡니까? My Lord, my Master란 말입니다. 마스터 나의 주인이라고 조종하지만 기도하지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이고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종님이 되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빈 그물이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게 저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빈 그물이 인생이 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과거의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었던 하늘의 부활을 그 빈 그물에 가득히 채우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으로 유명했던 오해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내 빈 그물에 내 빈 그물을 채우소서 하는 그 책도 쓰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잘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학력도 빵빵합니다. 한때는 그가 이하이고 교사로서 또 대부분 많이 지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절대적인 신을 대항하는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올 김용옥 박사,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죠? 한의학 박사에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어요. 여러분 그거 읽지 마십시오. 그거는 철저히 신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철저히 자기 유교적인 관념과 자기 철학 가운데서 썼는데 그분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은 자기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학문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언젠가는 빈 그물이 될 걸 저는 최대한 생각합니다. 그가 70세가 돼서 할 것인지 80세가 될 것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빈 그물을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그 속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부르실 때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자 급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오령시 간증은 제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청약하겠습니다. 와서 보니 숯불이 이글글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더러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서 구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떡과 고기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더 구워 먹자는 뜻이 아니고요.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확인했을 때 153마리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라 한 것이지 고기가 부족해서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이 고기를 가져와서 그들이 떡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단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고기를 어디서 준비했는가는 모르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서 그들에게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가 다 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해변에서 고기와 떡을 가지고 숯불에다가 얹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떼어서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갖다 주시면서 다음엔 생선도 숯불에 뜨끈뜨끈한 그 생선을 베드로에게 갖다 주고 도마에게도 갖다 주고 요한에게 갖다 주고 7 제자에게 다 갖다 주셨습니다. 손수 직접.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실 분이고 물론 누가복음이 나는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아버지 같은 예수님, 어머니 같은 예수님, 자연적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이 저는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를 마치 앉혀놓고 열심히 먹이려고 하시는 어머니 같은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침해가 떠오르는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구운 떡과 생선으로 배를 불리면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고 긴장했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온유하신 부활의 주님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 있을까요? 참 좋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에서 느끼는 인간미 참 인간적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구워서 직접 갖다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분이 참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 생각한다면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시험을 하셨고 모든 체유를 하셨고 모든 경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도 아십니다. 지친 것도 아십니다. 밤새도록 잠자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그 마음도 아십니다. 기분 좋은 것도 없고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는 지친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따끈한 떡을 가지고 따끈한 생선을 가지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을 바꿔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녹초가 돼가지고 지친 제자들이 배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근엄한 얼굴로 말합니다. 자, 전부 이리 모여 나하고 기도하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하고 그 이유를 좀 분석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자. 전부 모여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엄청 살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아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도 있었겠죠. 가뜩이나 베드로와 같이 며칠 전에 자기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할 말씀이 참으로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손 좀 봐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냥 부인했으면 좋은데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그런 마음이 찔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이리 좀 와봐.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추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은 육보다 중요합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를 앞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까? 밥 안 먹었습니까? 야, 가서 밥 먹어.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내 제자를 만났어요. 내 양을 만났어요.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만났어요. 배가 고프냐고 물었어요. 저 안 먹어서 배고픈데요. 때로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랑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병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파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아프다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다루면 다룰수록 좀 더 인간적인 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장황한 설교, 배고파 죽어가는데 3일을 굶어가는 사람한테 장황한 설교가 될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에게
성역 공부하자고 하면 될까요? 이것도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신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여유가 있어 봅니다. 정말 훈훈한 예수님, 정말 감동적인 예수님, 포근한 예수님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밤새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일일이 먹여주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너무나 인간적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한평생 모시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내가 빈 금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만세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나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좋으신 예수님,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이분을 우리는 모시고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혼자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픕니까? 혼자 흐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내게 될 것입니다. 내 빈 그물을 던지며 고생하는 그 바닷가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실패하고 빈 그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또 이 가운데 배고픈 분이 계시나요? 이 가운데 잠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까? 부활의 그 주님이 기다립니다.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부활에 계신 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두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지쳐 걷지 못할 때는 나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부활의 주님입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생명을 가진 다시 한번 가슴에 불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참으로 이런 말씀은 들었지만, 기도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두운 컴컴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곧바로 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곧바로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고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참고 교육하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나의 가정은 1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네가 어렵지만 나의 손과 같이 내 손을 잡고, 나의 강한 오른손을 잡고 나랑 끝까지 가보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파하신 예수님, 절망 중에 그들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철저히 그들 앞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떠나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한번 택한 나의 제자들이고 나의 생명 택한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 버려줄 수가 없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이 하늘나라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고
하늘나라 가서도 같이 그 삶을 누려보자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좋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손잡고 계속 가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